하겠습니다. 20절 말씀까지. 자,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배웠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up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명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도 말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맥도날드 그러면은 전 세계 공산권 국가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코카콜라 그러면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국가에서도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1970년도에 이 맥도날드가 잘 되니까 시기하여 이런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햄버거에 지렁이를 넣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부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지렁이를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양질의 고기를 갖다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회사가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논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맥도날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두 방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전문가가 지렁이를 절대로 햄버거에 넣지 않는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방에서는요, 뭐라겠느냐, 프랑스 최고급 요리에도 지렁이가 쓰인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방이 효과 있었을까요? 과학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요, 두 번째 방에서 정말 아닌 얘기지만 프랑스 요리의 최고급 요리에도 지렁이가 쓰입니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을 이용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심각한 여인이 왔을 때도 어떡할까요 예수님? 돌을 칠까요 말까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긍정적이셨고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절대 부정적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연상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단어를 항상 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랬다라는 것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입소문을 활용하셨습니다. 입소문을. 자, 어떤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짓 교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전혀 다른 각도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 거짓도 진실도 둘 다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성경에서 어긋난 점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뛰어내리라!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발에 상함을 입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시편에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게 다르죠. 진짜 교사는 누구입니까? 참 교사는 이 모든 것을 알겠느냐? 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나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나 뜨겁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 자신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섬기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세상에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말합니다. 나같이 당신을 걱정하니까 이런 좋은 말도 해주는 겁니다. 약은 쓴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외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심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모든 것들, 아까 장로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은혜라겠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았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수준보다 기도의 양은 항상 적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꾸중을 듣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옳은 거라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나 그들의 생각이요 성경과 유사하게 가는 것 같으나 결론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 스스로를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정 안 받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그만한 상급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아예 인정 안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거는요 천국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왜요? 그 마음이 벌써 시작부터가 틀렸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겠습니까? 빛이 되려고 하지 말라겠습니다. 무엇이 되라겠습니까? 소금이 되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라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녹아져서 자신이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 소금을 빛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법, 화법은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들을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인 방법을 쓰셔요. 우리가 쓰는 표현은 이쪽을 썼다 저쪽을 썼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법은요 너무나 언어 철학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점진적인 확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화법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언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일명 과거에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수사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언어의 논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언어의 논리에 너무 논리정연하게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진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걱정해주는 척했으나 그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사역자든 교회의 직분자든 성도든 누구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말씀 이걸 중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참 교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섬깁니다. 그러나요, 거짓 교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인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하나 더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잣집에 신방 가는 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공평한 집을 신방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부잣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성도들이 알아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변하십시오가 아니라요. 이렇게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온통 칭찬 일색하다가 돌아가요. 왜요? 마음 흐트러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요, 개인적인 친분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려고 신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 그 성도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공평한 신방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바른 말을 통해서 맡은 일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도의 교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목적은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많은 것에 목적을 두고 만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없어야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가면요, 눈물 안 나요. 웃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계획하고 어긋났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왜 날까요?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요. 본질적인 신앙과 삶의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틀의 문제라는 거죠. 과연 내 신앙의 깊은 뿌리는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으며 내 신앙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가, 내 근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지적을 합니다. 거짓 교사는 자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히 경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경쟁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회사에서요. 자, 옆에 회사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경쟁의식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죠. 왜요? 경쟁을 해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면 아무 이유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될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선 발전이 없죠. 그러므로 세상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경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질주만 경쟁할 뿐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경쟁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아, 그럼 본받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해야지. 나도 옛날에 저랬어. 이거는 경주가 아니에요. 오로지 교회에서에 대한 경쟁은요, 야, 참 부럽다. 나도 빨리 좀 배워야지. 아, 내가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 여기까지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경쟁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건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시기심과 분냄일 뿐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명예심이 있어요. 그 명예심이요, 사람을 참 골병들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면 좋아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근데 명예심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돼 있잖아요. 장대비에는 속옷 안 젖습니다. 겉만 젖지. 그런데 가랑비는요, 구슬비는요, 속옷을 적셔요. 바로 명예라는 것이요, 그렇게 은근히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명예. 도대체 그 명예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는 얘기죠. 서반학교회의 아들입니다. 서반학교회의 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싶은 교회일 뿐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세 번째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참 교사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안에 진심이 있으면 참된 교사가 되어지므로 자동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지 않느냐.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오늘 허물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진심으로 사장님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집회가 있는데 사장님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전도들을 해 한국에 있었을 때 부흥회를 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심령 사경회를 신앙 부흥회를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대부분 초청에 응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청에 응해졌던 분들의 설문을 조사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늘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설마 나쁜 것을 권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그 부흥회,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관계성이 아니라요. 이미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교회 가져가는 그 메시지 하나도 설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난 당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더 잘 안다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행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말이, 행동이, 몸짓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학교를 1기, 2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부부학교를 통해서 부부간의 모든 문제를 먼저 풀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중보기도학교를 1, 2, 3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드렸던 거고요. 바나바학교를 통해서 새신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하는가 가르쳐드렸던 겁니다. 참된 교사요. 삶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선포하라고요. 자, 교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세요? 부정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작은 개척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그래요.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 한 10년 넘게 한 12, 13년 동안 개척교회만 섬겨봤어요. 처음 사역할 때부터 일부러 마음 작정하고 개척교회만 찾아다녀봤습니다. 2명 있는 성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교회로 가가지고 35,000명이 넘는 교회까지도 가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부흥의 원인은 있더라고요. 뭘까요? 똑같습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 부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내더라는 얘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요,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를. 어떠한 생리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더 잘 압니다.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미안하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 흐르기에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교회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교회들은 그래. 아니요. 내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침뱉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에다가 내가 침뱉고 있으면 그 건물의 구성원인 내 얼굴에다 내가 침뱉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워서 침뱉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왜 거짓 교사들의 쓸데없는 그 말에 넘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하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까 맥도날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맥도날드요,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게 문에다가 쾅 써붙인 그 매장은요, 문 닫았습니다. 정상이잖아요. 그쵸? 없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게는 문 닫았어요.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 보면 아, 우리 가게는 뭐 지금 소 문제가 터지면 우리 가게에는 이러이러한 소를 팝니다. 그런 소는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이런 돼지는 없습니다. 깨끗한 돼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런 닭은 없습니다. 깨끗한 닭을 씁니다. 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왜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그걸 붙여놓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이익의 단체 아니냐, 거짓 교사들처럼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합당한 논리를 설파한다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인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아까 입소문과 긍정적인 연상의 그 작용을 자꾸 홍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극복을 해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늘 일어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어떤 분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교회는 헌금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멋지게 바닷가에다가 정말 화려한 궁전같이 교회 지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건물 지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한 10,000명쯤 10만 명쯤 성도로 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없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부정적이고 주저앉을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 가서는 긍정, 저기 가서는 부정, 여기 가서는 A, 저기 가서는 B, 저기 가서는 C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A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야. 허물 많고 정말 모자랐던 나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대우잡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진수성찬으로 먹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요? 바울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고 스스로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변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목회자를 섬기는 건 뭐라고요? 대접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뭐라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선포한 설교대로 살아주시는 것이 목회자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왜요? 목회자의 선물은, 상급은 바로 그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찌하여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다시 넘어가려 하느냐. 다시금 복음 앞에 진실해지고 모든 말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많이 따르고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많이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워봐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 이 한 주간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모든 증거자.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니요.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이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직분들은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목사, 성도 차이 없습니다. 딱 하나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였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였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온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